인도의 간디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른 교육을 해서 정말 그가 정직하게 만든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이 아론, 그러니까 간디의 그 손자 아론이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차 운전해서 아버지를 회사에까지 이렇게 차를 운행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가 나서 아들아, 이제 소리가 나니까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아빠한테 오후 5시까지 오거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역시 이제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는데 너무나 단순한 고장이기 때문에 그걸 고쳤는데 12시였어요. 낮 12시. 그러니까 벌써 5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 아들이 뭐를 할까 하다가 영화나 보자. 그리고 이 영화를 보려고 이제 극장에 갔는데 동시상영 2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시계를 딱 봤는데 6시 5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벌써 1시간 5분이 늦은 거였었죠. 부랴부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더니만 어떤 컴컴한데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물어요.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빠가 참 많이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만 이 아론이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아빠, 글쎄 말해요, 내가 정비소에 갔는데 이 정비사들이 바보들이 그놈들이 그냥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 차를 이제서 고쳐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이 말을 딱 듣는 아버지 인상이 딱 찌푸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침묵을 지켜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해? 너 차 내려! 그리고 차 윙 하고 아빠 먼저 가고 너 걸어와! 그럴지 몰라요. 안 그러면 너 당분간 1달 동안 외출 금지,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매를 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아빠, 차가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쳐서. 그랬더니만 이 아빠가 그 다음부터 앞을 향해서 걸어가요. 집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빠 차 타세요. 그래도 차 타지 않아요. 계속해서 타라고 해도 아들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타라고 해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집에까지 걸어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계속 따라가면서 아빠 제발 좀 타시라고. 거리가 얼마냐? 그 회사에서부터 집에까지 15km. 이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울면서 아빠 타시라고. 아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입을 열어요. 아들아, 나는 지난 17년 동안 너를 올바르게 키우고 노력했다. 그런데 너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아빠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집까지 걸어가면서 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를 제가 반성을 하면서 내가 걸어갈 테니 너는 먼저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이 아빠를 부디 용서하라고. 아빠가 너를 잘못 교육시켜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계속 걸어가요. 뒤에서 아들이 아빠 잘못됐다고 타시라고 울면서 얘기를 해도 아빠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 5시간을 걸려서 밤 12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왜? 아빠가 자기를 믿어주었고
이렇게 믿었는데 자기야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하고 자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해서 마음의 변화를 줬죠. 감수성이 예민한 그 아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매를 들었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곁길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 매보다 강한 것이 뭡니까? 감동과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감동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하느냐?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 현장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떤 위치에서 섬겼다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뭐가 돼서? 선생이 되어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내가 선생의 자리고 그리고 주의 입장에서 이거를 시켰다. 이거를 한번 헬라 원문으로 좀 더 좀 이해가 쉽도록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만일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들을 씻었다면 너희도 또한 서로의 발들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주와 선생이 됐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주와 선생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죠? 선생님은 뭐도 안 밟아요?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림자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존경심,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곧 법이었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는 거고 선생님이 혼내면 혼내는 거고. 왜? 하늘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선생님이. 이 당시에 주와 선생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존경심이에요. 그런데 그 주와 선생이라 일컫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수발을 시켰어요. 쭉 시켰어요. 그리고 이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명령어인데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만 의무를 가지고 주님의 섬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해야 할 모습이에요. 마치 섬김은 하기는 하되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만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참 잘 섬겨요. 그런데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겸손해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같은 목회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 그런데 섬기는데 우리가 다시 섬기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거부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무한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섬김은 어떤 것이냐? 한쪽 편에서만 섬기지 말고 서로 뭐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어떤 것이냐? 한쪽 편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서로 섬길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섬겨보는 것도 굉장한 만족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런데 섬김을 받아봄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기억하고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섬김을 받아보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를 다 해보면 진짜 섬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기는 섬길 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요즘에 제가 섬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전받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꼭 해야만 돼요. 안 하면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 감동이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요. 때로는 개척교회, 시골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건 아니지만 쌀을 통해서 좀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쌀 20포대 한 포대를 교회별로 어려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먹는 문제만큼은 좀 고생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제가 마음으로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먼저 감동이 와서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 섬기면 좋겠다, 이름만 들어서 제가 오늘 쌀 한 포대 20포대 값을 헌금을 했어요. 쌀이라고 쓴 거는 나중에 그렇게 섬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 먹는 쌀 문제만 걱정하지 않아도 목회할 때 그 개척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배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대신에 생색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속에서 마음에 감사가 오고 뭉클함이 오고, 그리고 누군가가 섬기는 그 대상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그 마음은 그 받는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기쁨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했더니만, 목사님 저도 한번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쌀 한 푸드 생각을 해서 헌금해라. 그럼 나중에 그걸 전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층 게시판에 제가 그거를 적어놨어요. 좀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분은 하라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섬김의 본을 보이고 누군가를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훈훈한 사회,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섬겼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섬겼다면 우리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 속에 은혜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섬길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바른 섬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은 두 번째로 이런 자세죠.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은 상전과 보낸 자로 표현해요. 주님이 상전이라고. 왜? 주님이시니까. 반면에 또 함께 섬겨야 할 대상, 그들은 누구냐? 종과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섬기라는 거죠. 상전인 주인께서, 주님이 제자를 섬겼다면 종된 우리는 당연히 섬길 것이 맞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섬길 때 그 속에서 은혜가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돼요. 자, 그런데 섬길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른인데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오래된 사람인데 아니요. 섬김에는 주님이 하셨다면 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할까?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면서 총된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고자 할 때에 높은 마음을 가지면 절대 못 섬겨요. 낮은 자세, 주님이 섬겼다면 종된 내가 못할 것이 뭐냐, 나도 한번 섬겨봐야지 하는 당연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섬길 때 가끔씩 장애물이 있어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섬길 때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줘요. 상대가 어떠하든, 상대가 내가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나를 낮춰야 섬김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기사를 읽다 보니 그 한 브라질의 현지 언론이 쓴 기사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동물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왼쪽에 발에 뭐가 박혔는지 쩔뚝거리면서 병원 앞에 가져왔다가 살피더니만 나중에는 병원의 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물이 들어가더니만 바라보더니만 순서를 기다리듯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지 실바라고 하는 이 의사,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개를 살피니까 개 발톱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피던 중에 생식기 옆에 악성, 아주 종양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봤어요. 지금도 계속 치료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 개가 어떤 개냐? 바로 이 개예요. 검둥이. 저 개가 참 똑똑하고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사람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와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한다면 저 개가 내가 갠데 어떻게 사람의 집에 들어가나 했다면 저 개는 죽을 수가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개도 살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뭔 자존심과 뭔 그렇게 마음이 높아서 그거를 못 내려놓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섬길 수 있고 편안하게 누군가에게 평강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정의 자세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해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섬기는데 종의 마음에 반드시 풀러서 될 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본문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섬기기는 섬기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섬김은 알지 못하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주님이 섬겼구나. 나라는 존재는 뭘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섬겨야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아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어떤 책이냐? 해리포터라는 책이 해리포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요즘에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왜? 그만큼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가 누구냐면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 작가예요. 근데 이 여성 작가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책을 다 쓰고 이 해리포터 책을 다 완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책에 나오는 과정에도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다 썼지만 책을 받아주는,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어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받아줘요. 몇 번이나 거절받느냐? 12번이나 거절당해요. 12번.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조앤 롤링은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은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롤링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해리포터가 세상에 나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었다면 어디로 갈지를 몰랐을 텐데 실패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고백하는 제가 내용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통해서 깨달음, 이 롤링이 깨달은 것은 깊은 깨달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진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은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알물 통해 깨닫는 것은 이런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인생은 전부 다가 주를 보면서 가망이 없다. 그러한 인생에게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속량함을 받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구나,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이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부족해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어제는 제가 피곤해서 잠시 의자에 기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참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툭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눈을 감고 기대고. 그랬더니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러면 너는 네 아들을 왜 택했냐?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지, 마음속에. 그야 내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제 질문 속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와, 이 말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지,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들이니까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구나.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너무나 감사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된 백성과 제자와 자녀로 삼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깊은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알아질 때 무슨 섬김을 못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종이라는 말도 너무나 버거운 단어예요. 그러한 우리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야 돼요. 조건 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할 때 자존심이 발동한다면 마태복음 18장 이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임금 앞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큰 빚을 졌어요. 빚도 그냥 빚이 아니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떠든 사람은 5조다, 6조다. 하지만 그냥 쉽게 10억 달러로만 봐도 1조 1,300억 원, 1조. 한 개인이 1조를 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많은 그런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1년의 세금이 얼마냐? 800달란트. 800달란트니까 이 사람이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은 그 나라의 1년치 예산보다도 많은 빚을 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임금 앞에 가가지고 너 갚아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한 번만 봐달라고 갚겠다고 제발 좀 부탁한다고 아주 애원하길래 임금이 너무 불쌍해서 알았다. 내가 너의 모든 이 빚을 탕감해 주마.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일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과거에 빚진 사람을 만나요. 얼마를 빚진 것이냐? 바로 100데나리온. 너무나 적은 돈을 빚졌는데 야, 너 돈 갚어. 그냥 얼굴도 아니고 동료의 동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들면서 갚으라고. 그리고 옥졸에게 넘겨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사실이 주인에게 들려요. 임금이 소환합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빚을 갚게 하고 옥에 가둬라. 이게 임금의 명령이었어요. 보통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생각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상상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너무나 적은 걸 빚진 사람을 그냥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섬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기며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때는 높은 마음이 아니라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겨라. 섬기기는 섬기되 억지가 아니라 알고 섬겨야 된다. 알고. 그렇게 섬기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시금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림을 통해 섬겨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